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온전히 겸손한가.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하신 말씀, 바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겸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이 어떠셨습니까? 학교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학창 시절 생각하면 뭐 즐거운 추억도 많지만 조금은 아이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이 학창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 때가 되면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목적은 시험 성적표 그것만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운 인간관계와 사회성, 그리고 그 인성,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사회에 진출해야 될 때 거기서 각자 꿈을 펼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학교의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며 배우는 것이 결국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니 학교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성경에도 학교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여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는데, 모세가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오는 동안 지난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빨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그냥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럼 바로 가도 되는 걸 왜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하고 준비시켜주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광야,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바른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 비옥하다는 것이, 풍요롭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유혹의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한, 그 넉넉한 시절을 보내기 전에 오히려 궁핍한 광야 학교, 광야 시절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그거 즐기며 살 것이 아니라, 그거 즐기느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이수하고 졸업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좋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넉넉한 풍요의 시절을 살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참 쉽게 잊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훈련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갔다 이렇게 돌아오면 물어보잖아요. 오늘 뭘 배웠니?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니? 무슨 말씀 선생님 하시든 중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실례요. 안 그래도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거 건드리시면 큰일 나요. 그냥 들어가면 와준 것으로 고마워하고 뭐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몰라, 못 들었어, 나 잤어, 글쎄 나 놀았어.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 막 속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적어도 무슨 과목 있었는지는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이 배운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의 과목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광야길 걷게 하신 것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잊지 말고 광야길 기억하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왔는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잘 외워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지내오는 동안에 거기서 무슨 수업 들었는지 잊지 말고 복습하라, 그 이야기죠.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수업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한 이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더군요. 첫 번째,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쳐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원망하며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무서운 실패와 절망의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수업 과목의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업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목적인,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낮추시려고 그러셨다. 우리를 낮춤으로써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정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시험의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떨어져서 정말 극단적인 생활의 곤경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 내일이면 다 똑 떨어질 것을 아실 텐데도 하나님 그 끝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겸손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 일들을 허용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들을 만나 전쟁을 치러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위협을 느끼고 어떤 일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요. 왜 하나님 그거 허용하실까?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 뒤따르는 인생의 방법을 레슨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듯이 우리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길도 막혀있고 저 길도 막혀있고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눈앞이 막막합니다. 깜깜합니다. 터져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실까?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겸손히 따르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내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 지금 수업 받고 있구나, 나 지금 레슨 받고 있구나, 그거 금방 눈치채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바로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할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바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시어 우리를 순전한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업 레슨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고기가 이 그물코로, 그 그물의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빨리 다이어트를 해갖고 몸을 확 줄이면 그물코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물을 걸리게 하시는 일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까? 너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너가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겁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게 하시고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길, 심지어 오르막길 막 이런 데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무거운 가방 메고 배낭 메고 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옆에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너무 무거운 거 짊어지고 나면 주변 볼 틈이 없습니다. 안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끙끙끙 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 거 겪게 하실까? 다른 거 한눈 팔지 말라고. 너의 인생길에 오직 유일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주목하며 그 길 걸어가라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비참함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실까? 거기에는 비로소 풍성함, 하나님의 풍부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12절, 아까 읽었던 시편 66편 12절에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싸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져 나를 낮추어 보니 결과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불과 물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온전한, 가장 완전한 겸손의 샘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에 훌륭한 목회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막 그렇게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셨을지 좀 느낌은 오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유명한 책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겸손이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 하나님의 겸손하신 그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둔 나무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 잎사귀, 열매, 이것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그 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 뿌리를 둔 인생들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속성, 바로 그분의 겸손함과 같은 영적 DNA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나타날 때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배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되면서 호산나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이들입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큰 고통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생활했던 그들, 그런 유대인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였겠지요. 이것이 결국 찬송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랍비들 이런 분들이 오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딱 들어오시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개선 장군, 개선 군대의 행사의 모습과 같아서, 행진의 모습과 같아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함성과는 조금 다 어울리지 않게 정작 뭘 타고 오셨냐면 나귀 타고 오셨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인용하여서 예수님 나귀 타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나귀를 타셨다라고 해서 확인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벤츠 타고 오실만 했는데 그냥 쬐끄만 경차 하나 타고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 겸손하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시기 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일 자체가 그분의 온전한 겸손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나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한번 같이 5절부터 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분,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그 자리를,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 나올 때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르페는 어떤 모양, 형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종의 형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본체와 형체가 같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그냥 그런 모양인 것처럼, 형태만 그런 것처럼, 겉모양만 마치 종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가면 쓰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본질이 참으로 종으로서,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겸손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 참된 온전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겸손은 비움으로부터. 온전한 겸손은 비움으로부터. 온전한 겸손의 출발은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이신 겸손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내신 것이었는데,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단어가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통에 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 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쏟아내는 행위가 바로 이 케노시스인데,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made him nothing. 그는 그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모든 만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비워내시고 다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실현, 자기개발, 자기성취 등등의 이름으로 내 삶이, 나 스스로가 좀 어떤 의미가 되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고요, 직장인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직장인 되려고 하고요, 저 같은 목회자 훌륭한 목사 되려고 노력하고요, 실력 있는 전문가, 인정받을 만한 프로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주변의 많은 일들이 내 중심으로 좀 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과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실망스러운 일들, 비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가끔 소개될 때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쓰레기를 한가득 싸놓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니 가서 돈을 더 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진 온갖 고물과 쓰레기들을 다 주워갖고 가지고 와서는 마치 중요한 보물인 것처럼 끌어안고 사십니다. 방에도 가득, 거실에도 가득, 심지어 마당에 있는 저 마당에도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 그래서 이웃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정말 길이 없어서 누울 자리도 없고, 통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막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두고 계신 분들이 가끔 TV에 나오면 그분들 도우려고 설득해서 자원봉사자들 수십 명이 달라붙었고 막 치워내죠. 막 중장비가 와서 치워냅니다. 막 트럭이 와서 몇 번 쓰레기를 나르고 나서야 집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저거 왜 저러고 살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 그런 증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장 강박 증후군이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바로 그런 강박 장애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증후군을 앓게 되었을까? 확실치는 않지만 판단하기는 아마도 가치 판단을 하는 능력이 뇌에 손상이 되었거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손상된 이유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것 쌓아두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고 사십니까? 혹시 우리 영적으로 잘못된 저장 강박증 생겨서 가치 없는 것들이 마치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가치 있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러면 온전한 겸손은 비움으로부터, 그럼 언제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참된 겸손을 그저 말로 그냥 내가 겸손합니다, 예 그렇게 겸손한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여러분, 비우고 버리고 버리다 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내 생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까지도 다 쏟아 비워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 응답 받은 자로 유명한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사역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성공했던 것은, 내 사역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었다고요? 예, 제가 죽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등 모든 것이 전부 내 안에서 죽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또한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라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완전히 죽었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무슨 칭찬을 할까, 무슨 욕을 할까,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것만 관심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오늘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대상자들을 교육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당신의 생일입니다. 당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세례식이 있는 날은 바로 당신의 생일이자 또 결혼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당신에게 생일이 되고 결혼식이 되려면 그 전에 꼭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례식이 당신의 장례식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 당신의 옛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출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어 내려놓고 털어놓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바로 그 마음과 그 행함이 참된 겸손인 줄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이 땅에 있는,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이 본문을 그들의 예배의 찬가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최고의 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겸손이란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 칭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 칭찬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 세상이 보장해 주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명예,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기록한 겸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문을 우리 한번 마지막 오늘의 기도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선하심으로 저의 온갖 형태의 교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교만이 악령에서 온 것이든 제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온 것이든 제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겸손의 깊고 깊음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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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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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며 우리의 목자이며 우리의 선생이며 우리의 롤모델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온전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의 소리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주님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다 고백했다가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금세 어느 누구보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말로는 겸손한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겉모양일 뿐 그 속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 십자가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 보여주신 그 진정하고 온전한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이 여겨 주셔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또 하나는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병들과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가오는 부활절이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모두 다 소생케 되는 진정한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겸손의 마음을 품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